여러분, 기름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수많은 공장들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밤을 밝히던 전등도 꺼지고 또 우리가 즐기던 음식도 예전과 같은 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은 우리 인류의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중동의 산유국들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감람유를 기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식용으로, 화장품으로, 의약품으로, 또 종교적 의식 등으로 아주 사용되었던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양의 뿔에 감람유를 채워서 그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불의하고 또 거짓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쌓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들 그 중간에서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그 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령이 메시아에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이제 중보자로 이제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가난하고 상처받고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은 오늘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그 위대한 구원사에게 그 비전들이 61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삭슬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이제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질 이 놀라운 비전들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바로 이사야 61장 11절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네, 1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를 가리키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만큼 우리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오늘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예쁘고 이제 좋았던 그 얼굴이 세월이 갈수록 이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들이 자꾸 이렇게 옛날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에 이러한 상처는 최근 발달한 성형수술 기법으로 얼마든지 깨끗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대표적인 기름은 감람유였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감람유의 용도가 아주 다양했죠. 특별히 이 감람유는 치료용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부가 부드럽도록 이제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어떻게 한댔습니까?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사야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한 마음, 찢어진, 터진, 맞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기름으로 부드럽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람유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벌레에 물리거나 상처가 날 때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날 때에도 그 감람유를 먹음으로 또 그 아픔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양을 치는 이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코파리 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파리가 코에 들어오면 완전히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감람유를 코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대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는 당시 무너져가는 시대에 상처받고 절망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를 반주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성령의 기름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이 그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의를 행하사 분쾌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자, 메시아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그런 은혜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해,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년은 50년째 해당되는 해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오는 해인데 이때가 되면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모든 종의 경제적인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다 되찾게 되죠. 그래서 이 희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나사렛 해당에서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무슨 글입니까? 바로 앞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모든 예언이 다 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사야서 61장 이 예언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세 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마는, 이 예언은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제 반드시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을 받게 되고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기름은 다른 이제 치료의 한 방편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환자에게 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슬픈 자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해는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구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 보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오늘 우리는 그날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이제 슬픔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를 대신하는 화관을 쓰게 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요. 얼마나 귀한 찬송.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어떤 세상에서 근심 가운데도 진정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산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쇠사슬의 수족이 메인 채로 정말 기뻐하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이스 마이어 여사입니다. 18세에 집을 떠나기 전까지 이 마이스는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창고나 차 안에서 식구들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집 안에서도 온갖 성폭행을 다 당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어머니가 집을 시장에 나갈 때에 어김없이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면 함께 죽는다.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의 노예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부친을 용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여성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치 리포트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인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조이스 마이스는 인간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완벽한 회복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혹독한 학대를 당했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이스가 간증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항상 낭독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모든 슬픔이 화관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이스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회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오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여러분이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다 자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